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축하를 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줍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 수요일에도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아서 도저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자 도망을 가게 돼요. 아덴에 머무르면서 바울 사도가 그의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는 참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불타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 당시 아마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 교회에 있다가는 자기뿐 아니라 성도들까지 다칠 것 같으니까 아마도 바울 사도의 판단은 내가 그냥 조용히 도망가는 것이 교회를 살린 것 같겠다 싶어서 아마도 그렇지 않았겠나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갔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니까 생각보다도 다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이렇게 그들이 신앙으로 단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하나님을 아는 각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로 그 신앙생활을 잘. 그래서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없는 동안에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 교회가 평안해져 갔다는 소식을 이제 다시 바울 사도에게 아데네까지 와서 바울 사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아덴에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전해주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감사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는 살만하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소망이 정말 아름답고, 그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비록 그들을 두고 도망을 갔지만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의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잘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해 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정말 말 없는 감사하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증거해 줄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그들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신앙을 다 버리고 세상길로 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죽음에 대한,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다시 디모데 편에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 사도가 핍박을 당하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난 이후에 그 핍박하는 자들이 바울 사도를 찾으려고, 아마도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어디 갔냐는 거지. 틀림없이 어제 저녁까지는 너희들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바울 사도가 어디 갔느냐는 거야. 누가 숨겼느냐.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그 폭도들이 맥살 잡고, 아니면 그 성도들 보는 앞에 바울 사도 안 찾아오면은 죽이겠다는 거지. 말하라는 거야.
누구 집에 숨겼느냐? 아마도 바울 사도가 도망갈 때는 하나님의 어떤 지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빠져나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폭도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몰라. 거짓말 안 해. 뻥치네. 이 녀석들 봐라. 죽어야 말하겠나? 그러니까 죽여도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바울 사도가 도망가는 것을 본 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도피하는데 도와준 그런 인물들이 있었겠죠. 선생님, 가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그 성도 중에 그럼 누구겠어요? 교회 소위 말해서 중직 중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위 말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겠지. 보는 앞에서. 그래. 그 다음 사람, 너 말해봐. 바울 사도 어디 숨겨서? 아니면 너도 죽어. 그럼 또 죽였을 거예요. 왜 그 말이 나오냐 하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달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뜨겁고 정말로 굳건하지만 슬픔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왜? 죽었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바울 사도를 찾지 못하니까 그만두겠어요? 초대교회 당시였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몇이 죽었는가 봐요. 그래서 디모데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마도 그 성도 있잖아요. 우리가 피할 그 당시에 남아있던 자들이 몇몇이 죽었습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아픔, 그런 사건이 있으면 교회에 슬픔이 왜 없겠어요?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그들을 보고 바울 사도는 위로를 이렇게 해요.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사건을 죽음을 두고 우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 자는 자,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 그 말이죠.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의 목숨을 걸고 죽었던 이들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도 아픈 거죠. 성도들도 마음도 아프고 그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순교했던 자들도 우리들의 형제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 믿다가 이렇게 순교당하고 옳은 일 당한 이 형제들도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예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은 재림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인 천국에 있다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면서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 재림의 그 나팔 소리를 따고 하늘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다. 그러므로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당시나 지금이나 또 그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죽음은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났다. 그 당시에 그리스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지 죽은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지만 죽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별 것 아는 것으로 여기고 막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죽음은 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비극이고 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참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죽었던 그들을 향해 소망이 있다. 하늘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간 것처럼 우리 죽은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 할지라도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같이 있다가 재림의 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위로하고 서로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가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은 전 우주적인 종말,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가 일어났죠. 그때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죽음, 개인적인 종말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도 반드시 올 것이고 장차 우리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저의 부친도 죽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도 준비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는 성실하게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그 죽음의 날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날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내 인생의 죽음이 올 때 그동안 모아놓고 배웠고 지식적으로 습득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빈손 들고 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실오락이 하나 들고 갈 수가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요, 죽음의 순간에는요 다 하나님 앞에는 지푸라기처럼 날아갈 겁니다.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하늘나라 갖고 가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빈손 들고 왔어. 갈 때도 우리는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멋진 생일을 살다가 갔다라고 남겨질까?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죽음이 내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꿈꾸고 살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더
소출이 많고 풍년이 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더 창고를 크게 짓고 막 꿈을 꿔요.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이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불러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없이 내 인생의 계획표대로 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보실 때 참 어리석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부유하게 풍요롭게 이 현대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종말론적인 삶, 개인적인 내 죽음에 대해서는 저 멀리 있다고 느껴지고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죽음이 안 올 것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는 것이 고단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천사가. 어떤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이거 뭐 세상적인 영화니까 영화 작가가 이 죽음의 사자가 A라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받고 불러갔는데 B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 거예요. 죽어야 되지 않는 사람이 죽어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아직도 죽지 않는데 천사가 너 데리고 간다면서 데리고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거든요.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 속에 죽음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이제 너는 언제 죽는 것을 알고 내려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자기가 살아왔으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전부 다 죽었다고 막 장례치고 난리가 났는데 다시 살아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한 번 죽어보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동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막 감을 지르고 고함 쳤던 이것도요, 막 갑자기 막 사람이 바뀌는 거야. 왜? 내 인생에 며칠 있으면 이제 죽게 되니까 석 달인가 그 여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에 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동안에 막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고 막 그래 막 사람이 막 그렇게 소문이 나게 사는 거야. 죽음의 날이 왔을 때에 자기 자신을 다 정리를 하고 아름답게 이제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내 인생에는 참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옹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천국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천국. 이 땅에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죽음이 참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죽음이 금방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서 건강해서 이렇게 있지만,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람, 이제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80이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다 할 겁니다. 참, 뭐 하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 살다가 이렇게 살아 끝나는가. 정말 잠깐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죽음에 대한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나와 쫙 동떨어진 세계인 줄 생각해요. 죽을 때 가서 생각해야죠 이러지만, 그럼 만약에 지금 또 생각하자면 죄송하지만 살아온 길을 생각해 보면요, 야, 몇 밤 안 자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요, 언제 그렇게 후툭툭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은 지나가고 나니까 금방, 너무 짧게 우리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 있다면 죽음도 하나님의 손아래 있음을 믿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분도 자신의 생애도 짧은 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기로 인하여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받고 순교한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이라면 무슨 말로 위로받겠어요?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우리 인생에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 죽었던 자들 하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다 데리고 온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안에서 죽었던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 인생 죽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천국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니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또 멀잖네. 나